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을장 리더 교육을 맡은 박준철 목사입니다. 한 주간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다, 저희 교재 12과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은 또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마 그 의미를 다 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담긴 참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47절 제일 처음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는 것은 슈네드리온이라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49절에 나오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쉽게 표현하면 사두개인의 대표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장로들로 구성된 그리고 서기관들도 구성된 그러한 공회를 말합니다. 그 서로 간에 그 3대 세력이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그러한 공회입니다. 마치 이 시대의 여당, 야당처럼 어떤 안건을 회의를 할 때 어느 한쪽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면은 좀 치우친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좀 방지하고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대표가 사두개파의 장로인 그 대제사장이 그 의장을 맡게 되고 또 이제 바리새파 이제 사람들이 장로를 맡게 되는 그러한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권력과 사법권을 쥐고 있었던 그러한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이 공회를 통해서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은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죠. 그들은 원래 서로 논쟁하고 다투던 그런 기관들이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합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표적도 표적인데 표적의 내용과 질이 또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바로 11장에 보면 누구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4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믿고 다 말하고 다닙니다. 엄청난 소문이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강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권력자들은 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 자신들의 권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권력이 정말 우리의 기득권이 침해를 받을까? 곧 그것을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표적들,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요한복음의 11장의 기록을 보면 이 정말 죽은 사람이 나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막 죽었을 때도 아니에요. 나흘이 되었을 때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것까지 듣고 나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 사두개파, 이 대제사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부랴부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원어적인 뜻은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죠. 너희들 여태까지 뭐 했느냐?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서로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8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근데 이게 이 말씀만 보면은 이 48절의 말씀만 보면은 마치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권을 챙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지금 이 회의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명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회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죠. 명분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 말을 아주 좋은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다시 로마가 지금 겨우겨우 우리가 좀 숨통 좀 트였는데 이 로마가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듣자 하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 같다던데 이거 잘못되면 우리 이스라엘 다 쑥대밭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단할 명분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대제사장은 이제 1년에 한 번씩밖에 이렇게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한 번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종신직이죠. 종신직. 근데 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름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 해를 한번 쫙 꼬집어주기 위해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참 하는 말이 웃겨요.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죠. 회원들은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가야바는 지금 파로 따지면 사두개파죠. 그런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니들이 뭘 알겠니? 얘들아 잘 살펴봐. 50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야, 명분 좀 내가 짜줄게. 이 명분 뭐야? 봐봐.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 공리주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불행을 겪어도 많은 사람의 행복을 얻으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굉장히 자기 딴에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로 인해서 로마가 우리를 침공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의 싹을 잘라버려서 우리 이스라엘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이득권을 챙기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악질적인 그러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으로 이 멘트를 이야기했지만 요한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그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님의 희생이 유대인의 행복을 당길 것이라 그런 의미로 말했지만 오히려 그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얻을 것을 오히려 정말 성령께서 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 그 놀라운 식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주석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바는 나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오늘 그 또 51절에서 52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악한 이들의 그런 악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서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3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서로 생각만 했어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빨리 없애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짜진 못했습니다. 왜냐? 명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부터는 그들이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어떻게 잡을까? 어떤 방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울까? 다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치밀하게 정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기득권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이들의 악한 행위 가지고 다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니 그 때를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빈들로 가게 되십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은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한산한 그리고 몸을 숨기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 본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출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55절부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6월절날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모이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과연 예수가 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 것인가?
와야 된다는 마음, 또 분명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아니까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서로 뭐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추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이제 체포령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체포해라. 저 예수라는 사람을 체포해라.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거는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임을 할 때에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교훈은 모임을 할 때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산헤드린 공의회도 제일 처음에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모임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우리도 성도 간의 교제와 모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교제와 모임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의 모든 회의, 정책 짜는 것은 내 개인의 이익, 이것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된 목적이고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들이 잡으러 할 때 그걸 다 아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빈들로 가셨죠. 에브라임이라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했죠? 순종이 낫다고 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